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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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참 갑자기 찾아온 모기와 정말 많이 힘든 여름이 시작될 것 같네요. 이번 여름은 좀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까 막 힘이 들려고 막 저번 주는 굉장히 선선했는데 갑자기 또 확 더워진 것 같아서 힘이 쭉쭉 빠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우리 찬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처음은 우리 서로에게 축복을 하며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옆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찬양팀 선생님들도 좋고 축복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느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느님께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느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느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 너는 축복의 시간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여러분 아주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고 이렇게 손도 뻗어서 서로 축복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율동과 같이 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막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하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계속 찬양할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주시는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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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나는 찬양 이렇게 열심히 따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지금 우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2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듣고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친구는 고개를 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죽음에 되어 상여자는 인간의 자녀들의 이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연교회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시작.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잘 지냈죠?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또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인사를 했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이 지구, 이 지구도 그동안 잘 살았을까요? 지구야 잘 지냈니? 뭐 동물, 식물 다 떠나 공기 다 해서 막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람 피조물들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22절에 나오는데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뭐 땅, 하늘, 식물, 동물, 물고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걔네들이 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야 얘네들 참 수고가 많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맞아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보여줄 건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숲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광활한 습지는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습지인 판타나우에선 최근 2주 사이 10,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연기를 피해 뛰쳐나온 카피바라 가족. 그러나 건너편 숲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재규어는 절뚝이다 이내 주저앉습니다. 긴급 구조된 어린 재규어의 내 발에는 흰 붕대가 감겼습니다. 악어들은 불에 타 배를 드러내고 죽어있고 새들마저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찌의 5분의 1가량이 불타면서 재규어 200여 마리 등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숨지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해보다 34% 많은 26,00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하루에만 4,000건이 관측된 날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의 산불 발생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Bem como por ser floresta úmica, como em grande parte dos senhores, não pega fogo. Então essa história de que a Amazônia arde fogo é uma mentira. 사실 아마존 산불은 농지 개간과 벌채, 광산 채굴을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낸 불에서 시작됐습니다. 탐욕은 결국 가뭄을 불렀고 1년이 지난 지금 산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자, 브라질의 아마존 들어봤죠? 산불이 났는데 1년 동안, 작년 뉴스거든요. 1년 동안 났대요. 그럼 지금은 불이 다 꺼졌을까요? 지금도 불이 곳곳에서. 근데 불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은 불이 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거짓말하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금 땅이 이렇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는 어떤가? 바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숲 전체가 시뻘건
네, 영상 다 봤고요. 우리는 쓰레기 버리면 누군가 알아서 잘 치우겠지 이런 생각에 버리죠. 그게 아니라 누군가 알아서 다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땅에다 버리고. 그래서 결국 저렇게 쓰레기섬 남한의 16배, 한반도에 7배라고 했으니까 남한만 따질 때는 14배에서 16배 엄청난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바울의 이 얘기가 과장되는 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했던 바울의 탄식이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극심해지긴 했지만 솔직히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괴롭게 된 것은 요즘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수고해야,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할 때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는 건 마땅한데 그 형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이어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저주해요? 땅을 저주해요. 땅을 저주하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인간이 심지 않은 뭐가 나오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땅에 뭐 심으면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왔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낳아서 팥이 자라지 못하도록 잡아요. 그럼 10개의 팥을 심었다면 몇 개를 거둘 수 있겠어요? 10개는 다 못 거뒀겠죠.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야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으로 인하여 그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은 인간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고 망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땅만 그런가요? 땅이 그렇게 힘들면 땅에서 음식을 취해야 하는 모든 생물들,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땅이 저주받았다면, 땅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동물들, 식물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모두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만 준 복은 아니에요.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1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인간만 그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고 잘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물고기와 짐승과 생물에게도 너희들도 어떻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마음껏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끊겨지게 된 거예요. 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아파봐요. 그러면 나 건강한 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파본 사람은 알잖아. 나 옛날에 그 뛰어놀았을 때를 다시 하고 싶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피조물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인간 때문에 죄된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한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엉겅퀴를 낸다면 그들도 원래 창조되었던 원래 목적을 회복하고 싶진 않겠어요? 그렇죠.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8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좀 수준이 높죠. 이 고차원적이네. 좀 우리보다 좀 나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가 하면 2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면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아까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일이 누구 때문이라 그랬죠? 인간이 범죄해서. 원래는 죄가 없는 인간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잘 다스리겠죠. 그런데 인간이 죄에 들어갔어요. 죄에 빠졌어요. 사단의 종로로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나쁜 피조물들 다스리던 인간이 나빠졌으면 피조물들이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맞겠죠. 그러려면 자기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려면 누가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창조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같이 자기들도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솔직히 조금 어렵진 않을까? 어렵지 않다면 고개 한번 끄덕여주면 목사님이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런 거예요. 쉬워요. 쟤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회복되면 나도 회복돼.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왜 했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자 한 그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피조물 얘기를 꺼낸 거예요. 바울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탄식하며 예수님 얼른 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영광을 얻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당신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완전한 영광을 입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누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천국에서의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맛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맛본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조물들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피조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들도 이 생태계들도 그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을 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재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생태계를 우리가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복됐으니까. 이전에는 할 수 없었으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고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생태계를 다스리자, 생태계를 회복시키자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지구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생태계를 살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 믿는 사람이 생태계를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그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든요. 이 자연 만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킬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앞을 쫙 펼쳐보세요. 8장 읽었죠? 1장 20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생태계를,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면 어떠한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는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지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해, 달, 별,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탁월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잘 만드셨다라는 것들이 있죠.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좀 알고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몸을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는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알게 돼요. 그런데 아까 아마존을 봤을 때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큰 울창한 숲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동물과 식물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와,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니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불로 싹 태워져 가고 짐승이 죽어서 사체가 남아져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모든 피조세계가 망가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 수준을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맞히면 선물. 가장 비싼 그림. 여러분들을 분명히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아니요. 방금 모나리자. 네, 여기서 봤으면 아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봤죠? 모나리자 가장 비싸요. 얼마짜리 같아요? 40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40조를 준다고 이걸 팔지 않는데요. 자존심이니까, 명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그림을 볼 때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좋다는 건 알겠지만 이 붓터치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아는 사람들은 이걸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누가 낙서를 해요. 오물을 묻히고요, 칼로 난도질을 하고요, 불로 그을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성을 평가해보라고 하면 쓰레기라고 하겠죠. 냄새가 풀풀 나는데 누가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갖다 버리지.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깃들여 있어요. 깃들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망가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냥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생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은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었기에 된 거지 절대로 그냥 생겼을 리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도록. 그러면 관리 잘하면 안 믿는 자들도 분명히 누군가가 창조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만드신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겠죠. 그런데 모든 자연 만물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런 건 그냥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이 후손들이 이 그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성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세상을 잘 관리하고 피조물을 관리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가?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아까 20절 읽었죠?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까 얘기했을 때 분명히 만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뭐가 있어요. 이건 그냥 생기지 않아.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들었어. 신성이, 능력이 깃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는 신이야.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건 신이야. 피조물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로 바꿔서 만들어진 것을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긴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 해를 섬기는 나라는 많아요. 우리나라부터 옛날에 우리 달에 어떤 신성을 부여하고 달에다가 빌죠. 왜? 탁월하니까. 뭐 아무런 발에 채이는 돌에다가 빌지는 않잖아요. 뭔가 신비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마을에 가면 오래된 나무,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에는 뭔가 있으니까 수천 년을 살았겠지. 거기다가 막 줄을 달아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왜? 신성을 부여한 것처럼 거기다 부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 달, 별, 나무, 짐승까지도. 이거 좀 탁월해. 그냥 생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신일 거야. 신이 그 안에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의 신성이 비친 것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신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보여요? 별? 빛? 보여요? 저게 자체가 빛입니까? 여기서 빛을 비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빛을 보고 저 빛이다, 저거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빛을 비춰준 것 뿐인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냥 여기에 깃들여 비춰진 것 뿐이에요. 나무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런데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것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려웠죠? 오늘 두 가지예요. 우리가 피조물을 잘 관리할 때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것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살펴야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만물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지난 설교에 이어서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으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아,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솜씨구나. 아, 저게 신인 줄 알았더니 신이 아니었구나.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우리가 생태계를 잘 관리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보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경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피조물 또한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깃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성과 능력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연극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렸고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잘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